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도 여호수아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정복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매우 유명한 내용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진군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구려 시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점령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 안시성이었죠. 안시성을 통과해야만 고구려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패해서 돌아갔었죠. 안시성을 넘지 않고는 고구려로 진격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진군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여리고성 안에는 데프콘 1호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상계엄령이 발동된 상태죠. 전시 상황입니다. 모든 병력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초긴장 상태인 것이죠. 이제 여리고성의 입장으로서는 먼저 감히 선두 공격을 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최선의 방어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있는 수비 병력보다 한 3배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굳건히 버티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그것이 그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병법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특이한 전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전략에 대해서 아마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투석기나 사다리를 준비하라 하지 않으시고 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군사들만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도는 횟수나 도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에 보면 4무리가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있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후군이 있고 후군은 궤 뒤를 따랐기 때문에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봉에 무장한 자들이 서고 그 뒤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마지막에 후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4무리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십시오. 제일 앞과 제일 뒤쪽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사장들의 행렬이 있습니다. 군대 사이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가운데 끼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성을 도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을 돌아야 하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실제로 성을 도는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언약궤입니다. 선발부대와 후발부대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적의 기습에 대비해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군사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도 두 그룹이 있는데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성을 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언약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을 도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양각 나팔을 잡고 누구 앞에서 나아간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양각 나팔 뒤에는 실제로 누가 따라갔나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나팔 분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간다고 했는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는 여기에서 동의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성을 도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행진 모습을 보면 마치 임금님의 행차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속담이 있죠. 원님이 행차하면은 대개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님도 그러는데 하물며 임금님 행차에 나팔과 빵빠레가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요? 임금님 행차에는 반드시 앞뒤로 호위 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리고 행렬은 딱 그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는데 그 언약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마를 타고 여리고 성을 도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호수아와 군대가 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땅을 얻는 전쟁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누구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시고 강물을 갈라 놓았을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도 항상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백성들은 2000규빗쯤 떨어져서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더라.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는 언약궤는 정탐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정탐하고 행군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선발대로 나서서 길을 예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찰대로 먼저 가시는데 제사장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선발대와 정찰대 부대에 합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적진 속 깊숙이 침투해서 적진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얼굴에다가 구두약을 많이 바르고 몸을 위장하죠.
각종 그 나뭇잎으로 몸을 위장을 하고 주로 숲이 우거진 산길로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로 밤에 이동하고 낮에는 나뭇잎 속에 묻혀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람보, 코만도 이런 주인공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교하면 제사장들의 이동은 아주 황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세마포 제사장 옷을 입고 언약궤를 메고 비무장 상태로 벌건 대낮에 그렇게 진군하는 것입니다. 지리도 잘 모르는 낯선 곳인데 만약에 적의 매복이라도 만나면 아주 큰일이 날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이고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아무리 그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대충 읽어봐도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16절 사이에 7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7제사장, 7나팔, 7째날, 7바퀴.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특별히 7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로 7번째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일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하나님의 7영 등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 7번 몸을 잠갔을 때 나아만의 납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반복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를 대표하는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진행하시면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뒤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 다 같이 시작. 성결 또는 거룩,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반에 나타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성결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결하게 한다고 군사작전이 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성결은 승리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지인 것입니다. 그 전쟁은 나의 능력과 학벌, 스펙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요?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그들이 보기에도 만만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 연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한꺼번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 무고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작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영적인 실패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가 전투의 승리를 가져오고 영적인 패배가 전투의 패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원인이 현실 세계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승리를 이끌어오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패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패전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영적인 시각입니다.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간이 무슨 군사 기밀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군수물자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간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의 승패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전쟁을 패전으로 이끌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보물들을 숨겼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서 졌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전쟁은 역시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 거룩입니다. 여기에서 패하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병력과 상관이 없고 군사의 수와 상관이 없고 작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믿음과 순종, 거룩함을 유지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불순종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작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사소한 죄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간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쳤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 정도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간의 생각 가운데 사람들만 모르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징벌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을 징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만 모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간의 생각은 빗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여리고성과 같이 그렇게 큰 성읍을 점령을 했는데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누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쯤이야 하는 생각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쯤이야 했던 그 생각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잘못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잘못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난주엔가요? 뉴스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아서 경기도 지사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남기는 했지만 그 300만 원 때문에 경기도 행정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 경기도 예산이 62조 3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300만 원 때문에 62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300만 원이 경기도 지사에 비하면 그게 돈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근데 그 300만 원 때문에 그런 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성의 패배 후 여호수아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영적인 해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작전을 잘못 짰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 숫자가 너무 적었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의 죄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7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죄가 원인이라면 거룩함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그들 가운데서 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너희는 절대로 원수들 앞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전과 어떠한 군사 병력을 동원을 하더라도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물건 하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작전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들 수에 달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3번의 땅과 2번의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곳은 애굽이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땅마다 두 번의 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과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여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도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대부분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땅입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영적 전쟁에 계속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애굽은 다 탈출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일부는 아직도 광야에 계시고 일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먼저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복하고 무장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 사상,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점령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사상과 경험들이 그것들이 바로 여리고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과 순종,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직접 행군하시고 점령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능력과 나의 학력과 연줄과 스펙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